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 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니 하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자는 예우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감사하며 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복음 들고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우리 1절 푸른 바다에 나서니 몸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끝 왕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있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셋넷 하나님 다 살게 하시니 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싱 할렐루야. 한 번 더. 예.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다시 한번 크신 주께 둘 셋 넷.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는 아름답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싱 할렐루야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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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1800년도에 태어났으면 못 만나는 사람, 1900 초반에 태어났어도 못 만나는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전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전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 7, 8번 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가족 환영회가 있고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강사냐 교수님은 우리 이한영 교수님. 제가 이한영 교수님 아니면 원정천 교수님 이 두 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두 분만큼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바르고 저보다 학식이 훨씬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을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두 분을 계속 들어도 이 두 분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또 우리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한희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원정천 교수님이었죠. 그래서 두 분 모시니까 여러분들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여름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0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신 것이 많은데 감사해서 그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경 말씀대로 드리는 손길, 아버지,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타인들이 그들을 보고 주님을 보듯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세상에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원망보다는 감사로,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으로, 집착보다는 내어 맡김으로 노력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영적 깨어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갖가지 불평과 불만들로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왜곡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옹졸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침묵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27일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낯설고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인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마음에 새 가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아픈 영혼이 숨쉴 수 있는 교회, 겉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맑고 깊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더욱더 낮아져서 타인의 삶을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교회를 위해서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곳곳에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단단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욥기서 22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아멘.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의 한량하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치료가 되고 회복해 되는 그리스도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삶의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산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를 보면은요, 생명이 아니었던 것을 사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을 쫓아간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은 그들이
안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빠진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생명, 하나님이 빠진 그 열심은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2배, 3배가 되는 아픔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열심은 좋았지만 그 방법이, 그 방향이 틀렸기에 결과가 이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열심인 것은 오히려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주님 없는 열심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것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불안한, 옆에서 볼 때도 불안하기까지 한 그런 열심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하고도 신중하고도 아름다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사는 방법이, 내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따라가는 곳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려고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연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를 예측하며 지금을 살라, 그것이 아니라 결과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까 너는 오늘 충실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어 요미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에 맞추어 오늘을 작성한다든가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틀린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맞는 오늘, 미래에 어울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에서, 과거의 틀에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과거를 붙들고 다닙니다. 미래의 걱정을 붙들고 다닙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우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이 정말 무한한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생각하는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받을 크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찬양할 때 두 팔을 벌립니까? 팔을 벌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두 팔을 벌리는 사람, 다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비로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새롭고 크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일을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앞으로 가고 싶으면서 본인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손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기에.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주님이라는 그 물에 밀려 주님이 원하신 것에 도달하는 그 아름다움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요, 오빌이라는 건 이 시대의 특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순도가 매우 높은 그런 금을 말할 때 오빌의 금이라고 그래요. 최상품의 금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오빌의 금이란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오빌의 금, 최상품인 금을 옆에 있는 계곡의 돌멩이와 같이 여길 때 너는, 여러분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의 최고들, 최고품, 최고 자리, 세상의 최고의 권력, 황금,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들이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는 아저씨나 그 화려한 데 앉아있는 권력자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즉, 오빌의 금을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관심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를 알고 가장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리 좋지만은 않게 돼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좋았던 것이 하면서 본인도 좀 이상할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직도 세상의 최고가 그렇게 좋다면은 그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깨지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내가 깨지는 것을 허락할 때, 그래서 부서진 나를 다시 하나님이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간다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간다면 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아직 높은 자리, 화려한 명성 등을 유난히 좋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면, 그것을 따라간다면 어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인생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던 제가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썬데이 집사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는 그냥 운동이죠. 걸어 다니는 운동. 교회 가서는 졸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것들이 우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금덩어리 들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리고 사역자가, 저 같은 사역자가 아직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기호식품이나 생활 패턴이 그들과 다를 게 없다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겠죠. 거짓이겠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요, 생각이 세상과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기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나는 평강이라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평강이라는 그 특별한 것에 감싸이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람들 중에 고독을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전에는 빈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전화해서 빈 시간을 약속으로 채웁니다. 왜? 빈 시간을 비게 두면은 심심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집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혼자 있는 게. 아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서 24시간 방을 나가지 말고 혼자 그냥 계셔 보십시오. 주무시다가 깨다가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은 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빈 시간을 약속으로 채우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까? 제 경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면 알수록 빈칸을 그냥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서 깊은 어떤 말씀을 통한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관심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심심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좀 아직 덜 영그른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아픈, 감기가 든 조금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묵상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의미 없는 시끌시끌, 의미 없는 시끌시끌 싫습니다. 그거보다는 홀로 조용한 시간을 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며 나의 상태를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독 때로 여러분을 치료해 줍니다. 저를 많이 치료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약이 아니라, 약은 치료는 못합니다. 약은 순간 증상을 멎게 해주는 거지. 제 경우입니다, 이건. 근데 그 하나님의 그과의 시간, 조용한 시간은 저의 그 엉겅퀴가드 같은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처음으로 힘이 생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힘,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빌의 금, 세상의 최고, 관심 가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시라 그래요. 세상 최고다 하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세상 최고,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보면 아무개 사장, 아무개 회장, 아무개 스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지 않아요. 세상의 최고에. 좋은 고요 속의 평강,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났기에,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나의 보화가 되시며 고귀한 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의 보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금은 보화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재물이 되고 나의 직업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것만은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 큰 신세를 진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금은 보화는요, 재물로서의 능력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재물로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재물이 10,000가지 중에 하나라면 나머지 9,999가지를 하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 병 고쳐줍니까? 재물이 여러분 틀어진 관계를 고쳐줍니까? 재물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줍니까? 재물이 여러분의 미움을 가져갑니까? 재물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재물이에요. 돈 몇 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9,999가지가 아니라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나는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00가지를 주셨도다. 여기서 10,000가지는 딱 10,000개가 아니라 무한대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는요, 그 믿음 안에는요, 무한대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이나 계곡의 돌이 똑같은 돌 아닙니까? 금도 돌이에요. 모든 보석이 다 돌입니다. 그것이 화학작용, 물리학작용을 너무 세게 받아서 변화된 겁니다. 변성암이 된 거예요. 일종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앞에 다이아가 수백 개나 그냥 발에 채이고 있다면 다이아로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럼 다이아가 그렇게 비싸겠냐고요? 희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느끼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매우 검소하고 고요하며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오빌의 금을 좋아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문이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들에 핀 꽃 하나에 30분
1시간 그 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아름다워서. 비로소 하늘이 파란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하늘이 왜 파랗게 하셨을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왜 나는 노력도 안 하는데 호흡이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쉬려고 해보세요. 숨이 찹니다. 근데 가만히 딴 생각하면 저절로 쉬어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 작은 일상이 감사하고 작은 일상이 기쁜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고 대단한 일들에는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움을,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중에 떠날 때 보면요, 어떤 병으로 시작됐더라도 갈 때는 다 감기나 폐렴으로 갑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노력하고 숨을 쉽니까? 아침에 200만 원 보내고 숨쉬기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공짜로 숨을 쉬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또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옛날에 술 한잔 마시고 와 이러면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기쁨은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쁨은 크기나 넓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은 깊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크고 넓은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 그거와 관계없이 작은 집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나와 우리 가족들 간에 깊은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찾아 멀리 떠났던 말도 안 되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쓴 웃음을 짓게 되고,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그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아름다운 일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고마운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철이 들어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달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지나갔습니까?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잖아요.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오늘을 보지 못하고 내일만 보려고. 지금 와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요,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지금 와 과거를 생각하면 붙잡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때 한번 1년쯤 머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가느라고 그걸 다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저의 교만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간을,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일들을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 시간도요,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그렇게 기억되는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면 같은 실수가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충실히 고마워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은 확률로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교회, 공동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적은 확률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1895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제가 2028년에 태어났으면 아직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그거를 이제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왜 지금 그가 왜 여러분의 자녀냐고.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애가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성 중에 그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아이를 낳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에게 얼굴을 들고 싶습니다. 왜?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러기에 세상적인 일들 이제 바라보면서 흥분한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은 더욱도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보화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받고 아픔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픔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됩니다. 잘 사는 가정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것이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진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이 치료가 되고 내 머리가 치료가 되고 내 인생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곳을 갔는데 참 기뻤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고 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행복해 본 것이 매우 오랜만일 정도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자주 생긴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서원을 갚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갚게 하신다. 기도는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으니 서원을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오는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에서는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마음이 은혜로운 그 마음에서는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드린 서원 갚지 말라도 갚을 수밖에 없고 너무 갚고 싶어서. 근데 어쩌다 잘못 얘기했어. 하나님하고 협상하느라고 서원을 했어. 그 서원에 발목을 잡혀서 인생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서원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출신이라 매번 잡류 이런 취급만 받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다니까 결국 예배 갔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는데 제일 사랑하는 딸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의 서원. 그게 맞는 서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망해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100 몇십억을
부도를 맞고 신학 가고 선교하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 전 절대 그런 서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갖고 다니시는 하나님입니까? 찰스 스펄전이 그랬듯이 제가 신학교 총장이라면 저는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만 입학시킬 겁니다. 아니, 부도를 맞았으면 다 갚아야지. 왜 신학교에 와서 사람을 피하고,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 결국 다니다 말았어요. 무슨 이상한 기도원이나 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한다고 도피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갚을 거 갚고 줄 거 주고 다 할 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이 좋아서 나는 신학교 안 가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 그분은 오세요. 제가 신학교 너무 가고 싶을 때 안 가면은 사고 나겠더라고. 교회 안에 있는 강아지가 이렇게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노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더니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너 150억 이루와 주의 종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억지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감사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는데도 하는 감사, 정말 아름다운 감사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것을 감사했겠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했겠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한 거지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정도의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바른 생각을 부어주셔서 옳은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온전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은 이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네 분 위해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 우주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세포, 조직, 분자, 원자에 이르기까지
무한대에서 무한소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뿌리 박힌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죠.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허락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저음을 헤치고 나오르네. 배울이 너는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건너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새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 많은 문제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네포 목사에게 부어주었던 그런 성령의 불길이 각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길, 그래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